성경의 기적들 40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일을 짤막하게 기록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에베소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내고 또 평일에는 자신의 자녀들을 이 회당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학습하게 하는 학교와 같은 역할도 했고 예배당과 같은 역할도 했던 곳이 회당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큰 지역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특권은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마리알 문화에서 수학했고 또 그가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정도로 율법에 해박했고 그의 신원이 분명했기 때문에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 특별히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은 이곳에 들어가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합니다. 즉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 기록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3000층을 돌아보고 왔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자세히 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이 말이 혹여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어떤 것, 즉 신앙의 핵심이 아니고 잘못된 것에 주목할까 걱정과 염려가 되어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회당에서 바울은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계급적으로 나눠져 있는 나라이고 삼층천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이 땅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신분에 맞추어 가는 천국이었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제일 하나님과 가까운 곳, 제일 좋은 곳에 가는 곳이고 일반 백성, 특별히 유대인이지만 율법도 잘 모르고 잘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에도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이 3000층 중에 가장 낮은 곳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3000층에 또 이것을 세분적으로 나누어서 1층부터 100층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가고 절대로 이 사람들은 101층 위로 뛰어오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과 신분에 맞추어서 갈 수 있는 최고의 천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에베소라는 회당에서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3000층으로 되어 있고 구별이 있고 어떤 신분은 절대로 어떤 층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2달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가 약 석 달의 시간을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가르쳤을 때 이들의 반응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달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 회당에 있는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음 먹고 이 에베소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는 바울에게 협조적인 동네나 바울이 이곳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은 수많은 우상들이 판을 치던 지역이고 이 에베소 지역은 은장색들이 많이 있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은장색은 은을 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도장처럼 조그마한 우상부터 집,
기둥과 같이 커다란 우상들을 만드는 그 도시가, 그 세공 기술이 가장 발달되어 있던 곳이 예배소입니다. 그리고 예배소는 부요한 도시였고 온갖 곳의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 들어와서 교통의 요지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인종들, 수많은 신들이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히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낯선 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협조적이고 자기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섬겨갈 사람들이 전무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 석 달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우리가 다른 곳을 읽어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 이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 석 달 동안 바울은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강론할 시간 외에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생활비, 선교 헌금을 벌어야 하는 동네였고 도시였습니다. 이 3개월 동안 누군가 후원해서 믿는 다른 형제들이 바울을 도와주고 그곳에서 바울이 먹는 것을 그걸로 해결해 가면서 말씀만을 가르치던 곳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는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야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3개월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결국 회당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택한 곳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가장 큰 광장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수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 웅변가들, 점성술사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학과 수사학을 가르쳤던 수많은 아카데미가 이 두란노 서원 곳곳에서 자신들이 스승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진리를 탐구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여러 고학문적인 것을 배우면서 지식의 충족, 만족,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 이데아, 하나님의 나라, 신들의 나라 이런 것들을 듣고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오픈되어 있는 곳이었고 또 곳곳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가르치는 신에 대한 삶에 대한 사상들을 가르치며 강의했던 곳입니다. 이곳에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워 한 곳을 자리 잡고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강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이 약 2년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에 총 약 3년의 시간 동안 예배소에 머물면서 텐트 메이커를 하고 자신이 돈을 벌어 생활비를 충당해가며 이 예배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예배소에서의 지냈던 바울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때 하나의 에피소드를 밑에 잠깐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앞치마, 텐트를 길 때 입었던 그 앞치마, 이제 두란노 서원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강의할 때 벗어놓는 자기가 일할 때 입었던 그 가죽 무드질한 그 앞치마를 놓고 그것을 벗고 유대인들이 가르칠 때, 강연할 때 내가 강연자고 내가 랍비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내는 원피스의 한쪽으로 띠를 두르는, 아니면 허리에 이 어깨로 두르거나 허리를 한 번 더 두르거나 하는 것으로 자기가 랍비이고 내가 선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가르쳤습니다. 그때 바울이 벗어놓았던 그 앞치마를 얹어놓으면 귀신도 도망가고 병자도 나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소문이 점점점 퍼지자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치고자 하여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하는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자신의 앞치마를 얹어 놓았을 때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도망가는 그 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오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는 흉내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바울이 회당에서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전할 때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들었지만 믿는 것이 아닌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가지고 제사장들, 유대인들 중 몇이 그 이름으로 귀신에게 말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배소에서 귀신을 쫓는 일에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요 성경의 이 원문 설명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울의 이름도 말하고 솔로몬의 이름도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왕으로 삼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브라함이나 자신들이 성경에서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때로는 솔로몬으로, 때로는 다윗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귀신 쫓는 것을 흉내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흉내내었다,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의 7 아들, 스게와의 7 아들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해 놓고 있죠. 스게와는 제사장이고 그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7명의 아들이 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예배소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이 7명의 아들들이 어느 날 예배소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니, 그 귀신이 이 7에게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하며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 스게와의 아들들을 제압하고 할퀴고, 그리고 그들의 옷을 벗겨 이들이 유대인으로 겉옷을 벗겨진 채 몸에 상처가 입힌 채 그 자리를 도망갔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소의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존중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돌아다니며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또한 바울이 행하는 이것을 경험하고 그들이 행하던 모든 마술책을 다 불러 모아 불사르고 태워버리고 그들이 다시 그 마술하는 것을 멈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참 놀라운 사람이죠.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며 복음 전하기에 열심이었고, 낯선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전하는 것뿐 아니라 학교를 만들고 그 두란노 서원 한켠에 자리 잡고 매일매일 제자를 따로 불러세워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기 위해 그의 앞치마를 사용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기도 합니다.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 하나님의 제자였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귀신의 입으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 아, 그래, 바울처럼 믿음이 좋으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병 고친 일도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로데아라는 지역에서 베드로가 병을 고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건져주십시오.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감옥문이 열리고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기도하고 있던 그들 앞에 딱 나옵니다. 자기들이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데아라는 사람이 그 자기들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온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고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고 귀신이 도망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한정되었고 소수에게 한정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왜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나타나는가?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 연약하면 나타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 각기 마을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즉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예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고쳤습니다. 그 경험에 너무 기뻐하니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은 것으로 기뻐할 필요가 없다.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와서 이런 말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보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즉 이 제자의 예수 공동체에 들어와 있지 않는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칩니다. 금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것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잘라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이 좋아야 병고침이 일어나고 믿음이 좋아야 어떤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앞치마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또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 또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하시기에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통해 이 일을 이루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2년 넘게 두란노 서원 한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들은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고 그 두란노 서원에는 바울 반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울보다 더 유명했던 많은 철학자들, 많은 신학자들, 많은 수사학자들, 논리학자들, 점성술사들, 웅변가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우리가 다 철학자로 알고 계신데요. 이들이 다 이단의 교주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신의 제사장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일반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수의 개념, 철학의 개념, 삶의 논리의 개념들을 가르치면 그것이 결국은 피라미드처럼 제일 꼭대기에는 신의 존재가 있고 여러 방면을 통해 그 깨달음과 알므로 요 신에게 도달한다고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어떤 것을 가르치고 그것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교주처럼 따랐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다 마찬가지로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 종교를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학이라고 정의하고 수사학이라고 정의하고 점성술을 별자리를 보는 천문학이라고 지금 좋게 얘기해서 그러지, 그때 당시에 그런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나름대로 어떤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사람은 그 신이 직접 현신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내세우는 이유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헬라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천국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다른 천국이고, 그 천국에 가는 방법도 그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신들의 이름을 빌려가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법, 인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아들로 믿고 그 아들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이 바울은 그 신이 속한, 그 신의 나라가 속한 그곳의 대제사장격이었고 그 신의 문지기였고 대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바울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귀신들도 내가 예수님을 안다, 바울을 안다 라고 말했던 건 그 나라에 속한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있는 나라이고, 그 나라를 전하는 이 바울의 말이 거짓이 아니면 그런 역사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니 이는 신의 제사장이거나 신의 대리자이거나 아니면 그 신의 현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왜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넘게 가르쳤는지, 약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기적과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베풀게 하셨고, 그 기적과 이적을 보임으로 이 사도들의 말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달되게 하는 도구가 되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은 그런 이적과 기적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목사님이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특별히 제사장으로 구별되었거나 신의 대리자로 절대로 구별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교회의 직제를 떠나서 모두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양일 뿐입니다. 진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양일 뿐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 시대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개념에서 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들어가는 방법은 그들의 관념에서 지금 이 두란노 서원에는 바울이 말하는 여호와 신앙의 신이 따로 있고, 또 이 철학자 어떤 사람이 말하는 여러 신들의 나라가 있고, 자기가 들어보고 자기에게 가장 꼭 맞고 자기가 가장 잘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무두장이들이 들어가는 신의 나라, 가파치들이 들어가는 신발 만드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신의 나라, 냄비 때우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신의 나라, 수학자들이 들어가는 신의 나라, 광부들이 들어가는 신의 나라, 이게 다 따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는 신의 나라의 최고봉에 있는 어떠한 사람,
광석을 구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광부들이 죽은 다음에 위로받고 그들이 쉬는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탁월하게 하면 그는 광부들이 가는 신의 나라의 대리자가 되고 신의 현현이든지 아니면 고 제사장과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그들을 통해 또한 그들의 도구들을 통해 베푸셨던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신들의 하나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신들의 나라 중 내가 골라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모든 죄인을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온전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예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세주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간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그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 신들 중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또 이 사람을 따라가면 이 사람이 그 신의 제사장, 그 신의 대리인, 이 목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고 저 목사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시대에 벌어졌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많이 그리고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신의 능력이 그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병 고침도 도구고 귀신 쫓는 것도 도구였습니다. 그 시간에 가장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는 합당한 도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이 가장 합당한 도구입니다.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가장 합당한 도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을 보았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을 장소도 있고 사람도 있고 어떠한 그룹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드러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어 주시는 구원이 가장 분명하게 들어가기에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단단한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두란노에서 놀라운 것을 가르쳤고 또한 그 놀라운 바울의 경험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마술하던 자는 마술을 그치고 또 이 성경의 기록에 보니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넘게 약 3년간 가르쳤던 바울의 가르침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이 들려졌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가장 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달케 하는 도구로 그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적과 이적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으나 그것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것보다 먼저이거나 앞서서는 안 됩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이적과 기적,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더 앞서 더 크게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으나 거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입니다. 잘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상황과 2000년 후에 있는 우리들의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루어 놓았던 그 이적과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그 시대의 도구였고, 이제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후의 모든 세대들에게는 이 성경의 말씀을 대처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숭한 것이고 가장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 구원을 받고 구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또한 이 성경을 통해 구원을 확신해 가는 것이죠. 바울이 이루어냈던, 바울이 역사했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꼭 좋은 것인가?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적과 기적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데 열심이고 익히는 데 열심이어야 하고 깨닫는 것을 더 크게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증의 방법입니다. 바울이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하고 부러워하는 것, 그것에서 나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참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이미 내 안에 있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믿음으로 사는 날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붙드는 것은 이적과 기적,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가까워지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흔들렸을 때 그 흔들림을 막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증이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유일한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할 때에 이적과 기적은 도구였습니다. 그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을 받은 자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초대교회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사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그 시대의 도구입니다. 지금 시대의 도구는 성경입니다. 이것을 대처할 것이 없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나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베드로나 바울, 즉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나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을 통해서만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이적과 경험을,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내가 골방에서 나 혼자 낙담한 순간이건 기쁨의 순간이건 내 마음의 어떠한 내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건 상관없이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느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 모든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확신할 수 있고 다시 이것을 통해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성경은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이 두꺼운 책이고 어려운 책이고 또한 읽어도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대교회에게 허락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했던 저들에게 보여주었던 이적과 기적보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이 성경을 내가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고 소중히 여길 때 내가 성경을 존중하는 만큼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나의 믿음을 키워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들을 귀한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하찮게 여기면 성경도 나를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나를 더욱더 귀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고 최고로 좋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바울이 아닙니다. 마술을 했다가 마술을 그쳤던 어떠함이 아닙니다. 왜 기적이 일어났는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어서 귀신이 바울의 말을 인정하고 이름을 인정했다. 나도 인정받아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저들이 경험했던 저 놀라운 은혜들, 저 이적과 기적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 이유가 저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심을 가장 잘 전하는 방법이구나.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사고에, 그들의 생각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그것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믿고 있으니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귀한 성경을 내가 얼마나 존중하고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내가 존중하는 만큼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나를 내가 존중하는 것만큼 존중해 주신다. 존중하며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